아멘.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2차에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두 가지가 들려집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좀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 이야기,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음해하는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그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분열이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하는 어떤 그런 잘잘못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잘 세워놨는데 그 교회에서 아름다운 소식, 좀 좋은 소식 들리면 참 좋겠는데 좋지 않은 소식들, 또 거짓된 이야기들 들려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두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스크린ton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공동체, 어떤 모임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들었던 첫 번째 소식이 무엇이었다고요? 바울 자신을 향한 공격적인 이야기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참 싫을 것 같아요. 힘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첫 마디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참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하고 좀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자신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앞에 나오는 말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참 감사하다. 생각한다는 것은 뭐죠? 기억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생각한다. 내가 너에 대하여 기억할 때 나에게는 참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는 생각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생각나는데 이를 부득부득 알면서 원수 같은 사람, 상처 준 사람으로 생각나는 게 아니라 참 고마웠던 사람, 참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 생각하면은 흐뭇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환 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스크린ton 교회를 생각하면은 참 감사가 되면 좋겠어요. 기쁘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웠던 추억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인들이 매년 학생들 올 때마다 섬기고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매뉴얼이 없어요. 누구의 어떤 경험담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선교사로 나가라 했고 순종했고,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선교를 하러 소아시아를 다닌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두고 경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해서 그 지역들을 돌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첫 시작부터 맞지 않았죠.
함께 1차 전도 때 동역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나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팀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두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때처럼 계획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획한 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처음 마음 먹고 계획했던 그 경로를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반대로 그 경로를 짜서 출발했는데 그것 또한 출발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되돌아가든지 열린 곳으로 가든지. 사도 바울은 진취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내가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베어야지. 어떻게 나온 길을 그냥 안디옥교로 철수하는가? 철수하지 않고 자꾸 막히니까 열린 길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가다 보니까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건너와서, 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지만은 성령님이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처음 도착한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천신만고 끝에 계획한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서 도착한 것이 빌립보 성입니다. 근데 그곳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회당도 없어요. 성전이라도 있고 회당이라도 있으면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복음 전하기 좋은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도할 만한 곳이 없는가 찾다가 보니까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옷장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그냥 믿어버려요. 빌립보 성에 또 유럽의 첫 번째 크리스찬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의 행보는 계속됩니다.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어줍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낫게 되어지니까 정신이 온전하게 됐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사실은 이 여종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신령한 능력이 없어졌고 그래서 사도 바울 때문에 내 장사가 망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람들에게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기절해 버릴 정도로 그러다 밤중에 일어나서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 옥문을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나니까 나중에 간수가 와서 보니까 옥문은 열려있고 감옥의 죄수들은 다 탈출한 것 같아서 스스로 죽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나 도망 안 갔으니까 죽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당신은 누구이기에 이렇게 옥문이 열려지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 간수가 나도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고. 믿을 수 있지.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날 저녁에 그 간수와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곳이 빌립보 교회예요. 자, 음과 양이 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배를 타고 가고 붙잡혀서 누명을 쓰고 두들겨 맞은 그 음의 이야기, 아픔의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고통당한 일이 있고 그런 가운데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간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야기. 음과 양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기억에는요, 빌립보 그러면은 내가 누명 쓰고, 내가 붙잡히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갇혔던,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이런 생각이 안 나고
자주장서 루디아를 그 강변에서 만났고, 처음 만났는데 그가 복음을 알아듣고 사모하고, 그 복음을 듣더니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었고, 비록 억울하게 고통당함에 갇혔지만은 그곳에서 만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또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 나를 이렇게 이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좋았던 기억들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생각하면은 기적의 현장이고, 생각하면은 너무 사랑하는 루디아가 생각나고, 너무 아름다운 가정, 간수의 가정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인생의 경험들이 일어납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렇고 한 주를 살아도 그렇고 지나온 삶의 족적들 수년간의 생활을 돌아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처럼,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고통을 당한 것처럼 손해보고 억울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그 수에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숫자지만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간수를 예수 믿게 한 것처럼, 그래도 나를 기쁘게 하는 기억들이 하나씩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대요. 우리가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이거를 긍정으로 받아들일지 부정으로 받아들일지 선택하는데 우리는 6초의 시간이 주어진대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심리학자 이야기예요. 이건 뇌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무슨 당황스러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보통 우리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잖아요.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 그것이 특별히 좀 우환이 생겼을 때, 갑자기 내가 힘들어지는, 누가 나를 공격한다든가 갑작스럽게 뭔가 일이 잘 안 되었다든가 그런 일을 갑자기 딱 마주쳤을 때 우리의 뇌는 6초의 시간을 준대요. 6초. 그리고 6초 후에 우리는 뭔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결정에 달렸대요. 에이씨,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아, 왜 맨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반대로 그 일을 두고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처럼 신앙의 내공이 깊은 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일들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을 아끼면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긍정적으로 하나하나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상황은 똑같은데 6초 그 안에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10원짜리, 5원짜리, 500원짜리 막 쓰면서 그냥 그렇게 투덜대면서 내가 이 문제를 이걸로 하루 종일 내가 괴로워하고 마음 쓸 것인가.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죠. 6초의 마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마음 같아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는 감사가 넘쳐. 나는 기쁨이 넘쳐. 나는 행복해. 빌립보 교회의 기억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기억에 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조차도 상처를 입었던 것조차도 아주 아름다운 기억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걸 봐요. 왜냐하면은 새롭게 하소서라든가 미라클 7천 이런 거, 한국에서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간증 프로그램을 보면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꼭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슨 위인전 이런 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야기라든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야기는 전기를 읽잖아요. 제가 영어로 그 전기를 읽어봤습니다. 어린이 동화책을 읽어봤는데 재밌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위대한 대통령들이지만은 더 위대하게 빛나게 만드는 게 뭔가 하니까 그들의 삶들 속에 있었던 고통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극복해내었을 때 그 사람을 더 위대하고 존경하는 자로 만들더라는 거죠. 오늘의 내가 내 과거를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다면 내 실패와 내 상처도 오늘의 내가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실패와 상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일들은 나에게 행복한 일이고 긍정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되고 원망이 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처는 10년 전에 끝난 상처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축복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나에게 몹쓸 짓을 한 그 원수를 내가 왜 용서해요? 잘못은 그가 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 원수가 잘 되라고 축복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 원수에게 없어요. 상처받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상처를 안고 10년, 20년 평생 그 신음하며 살아갈까 봐 주님은 치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가 받은 섭섭함이 어떻게 용서됩니까? 어떻게 치유됩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와서 내게 사과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게 보상하면은 가능해요. 근데 나와 원수가 질 정도의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원수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자기는 그런 말을 했는지, 자기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른 채 나를 만날 때마다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을 상처 준 사람은요, 여러분이 상처 준 사실을 모르고 산다니까요. 여러분만, 상처받은 여러분만 그 상처를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 손해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그래도 주님 말씀 따라 내가 용서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용서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상처로 남지 않는 거예요. 내가 치료되기 위해서. 주님은 상처받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섭섭한 마음으로 아직도 아파하는 마음으로 상처로 아직까지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당장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 안 되죠? 그래 용서합니다 말해보세요. 자 용서합니다.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따라 하라는 거예요. 용서합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용서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원망하고 신음하던 것이 용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치료법입니다.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것이 상처로 올라올 때마다 선물이 올라올 때마다 용서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내 못된 기질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합니다. 그럼 여러분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런 여유가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의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 않았는데 7절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5절과 7절이 같은 단어로 쓰인 거예요.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은 복음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와 복음은 같은 것인가? 같은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그래서 그건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슨 자격이 안 되는데 뭘 한 게 없는데 누가 와서 나에게 도와줘요. 돈다발을 안겨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그래도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아요.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내게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찾을 수 없지만은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 그 사랑, 그 기회, 그 도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우리는 자격 없지만은 사실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죠. 로마서 5장 8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온 산을 다니면서 굴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치성을 드리고 달 보면 달 보고 절을 하고 제 아르바이트 이야기했잖아요. 노란 종이에 빨간 펜으로 그림 그리고 그림인지 문자인지 글자인지 부적 쓰는 것이었다고요. 그거 한 장 써주면은 문과사탕 한 개씩 받아먹고 우리 할매는 돈 더 많이 받아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침에 토요일, 일요일 아침이 되면요. 우리 집에서 천수경, 금강경, 반야신경, 독경 소리 저는 사실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 노성이 장하게 새소리 물소리 들리는데 똑똑똑똑똑 하면서 하는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따라서 절에 가면요. 절밥이 너무 맛있네. 얼마나 맛있는지요. 정말 고추장 하나 안 주는데도 절밥이 슴슴하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자, 그때 다 찐 살입니다, 이게. 그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모른 채 그렇게 살아서도 목사가 됐다 아닙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연결고리가 없어요.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 앉아있고요. 더 놀라운 건 제가 한번 나간 그 교회 예수를 안 믿어도 제가 3년을 결석 없이 다녔어요. 나가자마자 3개월 만에 예배란 모든 예배를 다 다녔어요. 주말에 새벽 예배까지 나갔다니까요. 중학교 3학년이. 그때부터 시작된 주일 예배가, 주일을 지킨 예배가 오늘까지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딱 한 번 빠졌어요. 군대에 갔을 때 훈련소에서 첫 주는 어떤 종교 활동도 못해서 첫 주 못 갔어요. 2주째부터 훈련병 또 교회 갈 수 있어요. 딱 기억에 남는, 내 평생에 교회를 다니고 주일 예배 못 드린 날은 훈련소 입사했던 그 주간 주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일을 빠질 수 없는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것. 근데 복음이 왜 은혜가 되는 겁니까? 복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결국은 나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나 때문에, 나 만나려고. 전능하신 그분이 인간의 고통을 다 당하신 이유, 그 고난 당하시고 그 억울함을 참아내신 이유, 나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항변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도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 나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리셔야 되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슨 일 하셨는지, 그렇게 왜 하셨는지. 아, 나 하나를 위해서. 제가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때 믿었을 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누가 물어요, 나한테. 재문아, 지구상에 모든 인류가 사라졌고, 너 혼자 남아있어. 너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너 때문에 오셨을까? 저는 별로 고민 안 했어요. 아니, 세상에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착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 때문에 올까? 아니요. 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야. 이 지구상에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너 혼자 살아갔는데, 너 혼자 때문에라도 주님은 오시는 분이야.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예수님, 하나님 알고는 있었는데, 그날 예수님이 나에게 훅 들어온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구나.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나 하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날부터 예수님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은혜의 믿음이 있고 율법적 믿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은요, 처음에는 율법적 믿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얼마나 율법적이겠습니까? 어릴 때 기어다닐 때부터 유대인의 탈무드가 나오잖아요. 율법책에다가 꿀을 발라 놓는데요. 그 갓난 애기들이 날마다 그 단거를 먹으니까 이건 좋은 책이야. 하나의 말씀을 좋은 책으로 아는 거예요. 입이 떨어지고 말이 시작되면 레위기부터 암송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차례로 신명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를 다 외웁니다. 13살이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 율법을 다 외워요. 왜 그것을 외우게 하는가 하면 거기는 법이 있거든요. 613가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기준이에요. 법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저렇게 해도 되는지가 기준이 생겨요. 명확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는지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 하오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사람과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누군가의 손해를 끼쳤을 때 내가 얼마나 배상해야 될 것이며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인가 다 나와 있어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입어야 될지 다 나와 있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명확해요. 고민하지 않게 만들어요. 율법은 참과 거짓을 구별해요. 하나님의 것과 세속의 것을 구별해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라내는 거죠.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면은 가장 먼저 뭘 알게 되는가 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율법을 아는 순간 내가 정말 많은 죄를 지어왔구나. 나는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는 성격도 괜찮고 지금까지 윤리적으로 모범적으로 살아왔다 생각하는데 율법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법을 아는 순간 와 나는 가망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적 신앙은요 사람을 보는 순간 정죄합니다. 딱 보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요 이게 막 눈에 광선이 나옵니다. 딱 보면은 아유 자꾸 김영란 집사님 제 앞에 앉으니까 자꾸 김영란 집사님 주일 말씀 때마다 내가 이렇게 우리 한성희 집사님 딱 보니까 말이지 뭐 이렇게 이건 이렇게 말하고 저건 저렇게 행동하고 이런 표정을 짓고 이게 뭐는 잘했고 뭐는 못했고가 율법을 아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좋은 건데
이 율법에는 사랑이 없어요. 율법에는 은혜가 없어요. 율법은 기준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만 가려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적용하면은, 교회 오면은 오늘 한 35명 정도, 40명 정도 앉아 있는데 40명의 잘못을 가려내느라고 정신없어요. 막 이렇게. 이 사람을 보니까 이게 잘못이, 또 어떻게 잘하는 건 안 보이고 잘못한 건 보이네. 이 사람을 보니까 이런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못해요. 집에 돌아가서 마음이 하루 종일 불편해요. 율법을 보고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포기해야 되겠구나.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 달라요. 은혜는 정반대예요. 잘못이 있지만은 그 잘못을 덮어줍니다. 잘못이 좀 명백한 잘못을 해요. 명백한 잘못을 하지만은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바빴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여유가 없으면 그랬을까? 저 사람은 교회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거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그를 사랑해요. 도와줘요. 그래서 은혜의 신앙은, 율법의 신앙은 잘못을 찾아내고 구분하는 데 바쁘지만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바쁘지만은, 은혜의 신앙도 보여요.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뭘 잘못한지 보여요. 근데 은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은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해요. 이 사람이 이것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 잘못을 이 사람이 가려주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워질까 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적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율법이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잡으려고. 온 유대 땅을 벗어나서 소아시아까지 달려가서 잡으려고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알게 되고, 내가 이 예수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깨닫게 되니까 부끄러워지고,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온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며 사명 주시니,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이 나를 때리고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지경 가더라도 그들을 생각하면 감사하다, 기쁘다. 헷가닥 바뀐 거죠. 율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참여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일 났구나,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이고, 사도 바울만큼 그것이 문제가 정확하게 보인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도 은혜에 참여하라.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음해하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알고 있지만은 은혜에 참여해라. 너희들이 분열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분열 가운데 잠시 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지 않겠니? 라며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율법적으로 선을 끊는 것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죄는 드러나게 합니다. 약점은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데에는 사람이 바뀝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 스스로가 고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초대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아침 여러분을 은혜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나에게 달렸어요. 6초 동안 생각하시면서 나를 원수로 둘 것이냐, 나의 친구로 둘 것이냐, 나를 비판하고 상처받은 그 상처를 기억하며 아픔으로 그 사람을 생각할 것이냐, 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할 사람으로 나의 동지로 만들 것이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매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지 마십시오. 아파하고 아픔을 주는 걸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주일을 지나면서 용서하십시오. 이제 조금 전에 예배한 것처럼 그렇게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울컥울컥 올라오고 쓴물이 울컥울컥 올라오잖아요. 그때마다 몹쓸 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좀 격려해주고 힘들지 내가 도움이 못돼서 미안해. 그런 한마디만 해준다면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은혜의 경험만 된다면은 참여한다면은 주님이 그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